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신가요? 저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봄날의 아지랭이처럼 여러분 안에서 뭐가 막 이렇게 피어 올라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딱 생각하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맨날 나한테 일만 시키시는 분, 맨날 나한테 헌금만 하라고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떠오른다라면 좀 굉장히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그 부모의 샘플이 육신의 부모예요.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부모가 아니면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부모가 됐을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제서야 조금 이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기를, 잘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기대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예배를 향해 나오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이신가요? 아니면 무거운 짐이신가요?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즐거움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늘 기다리시고 늘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은 또 뭘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주님이 뭘 하실지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돌아가잖아요. 매주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이 함께 모이는 예배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식상하고 지겨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밥을 매일 똑같은 반찬에 식사하는 게 똑같은 것으로 하루에 두 끼, 세 끼만 만약에 세 끼를 먹는다고 하면 너무 지겨워서 못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예배를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걸 똑같이 계속 1년 365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 여러분 그걸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면 얼마나 지겹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시계 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너무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오늘은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 신선함, 그 새로움, 그것이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그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십니까? 오늘 주님께 뭘 드렸어요? 뭘 드렸냐 그러면 내가 오늘 헌금을 뭘 했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그래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헌금을 했는데 너무 조금 했나? 또 이런 생각 속으로 또 나 오늘 또 헌금 못 했는데 뭐지? 또 이러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꾸만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을 자꾸 물질로 국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요. 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헌금 얼마 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물질은 일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전부가 물질로 표현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일부가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 드렸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질보다 앞서서 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난 주님 나를 드렸어요. 난 주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나를 주님 앞에 드렸어. 그때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나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렸다.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새롭게 나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는요. 신선함이 좀 없어요. 그죠? 그냥 다 알아, 서로. 다 알아, 그냥. 근데 그래서 특별히 뭐 기대감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거기 안에 어떤 새로움, 신선함이라는 건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새로우세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새로우세요. 그러니까 어제의 이미 지나간, 이미 식상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시고요. 굉장히 새롭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나를 드려야 돼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 사이처럼. 사랑에 빠진 연인은 어저께 만났고 밤 늦게까지 통화했어도 아침이 되면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에 빠진 연인이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세요. 뭐 짝사랑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잠든 순간 외에는 눈 뜬 시간에는 다 그 사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미 주님 만난 지 내가 10년 됐어, 20년 됐어. 주님이 나 다 아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신앙생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 안에 그렇게 신선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새롭게 나에게 나와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너희 자신들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자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서 단지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건 내 영, 혼, 육
육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전심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그 시간에 받으세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그런 모든 것,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도구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 나의 중심을 싣고 나의 진실함을 싣고 그리고 전심을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뭔가 어제의 그 모습, 그냥 어제의 그 모습, 그러한 어떤 자연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러한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나 여기 앉아 있어. 하나님 나 받으시겠지? 아니요, 주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내 중심이 들어간 거, 내 진실함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거, 그것만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을 실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마음을 실어서 나를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한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중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냥 육으로 드리는 건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하늘로 올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육은 다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진 것은 다 버려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이 땅의 육에서부터 나온 거, 내 어떤 영에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온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드렸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드렸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드려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안에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때로 이렇게 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세요. 그건 어떤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지는 어떤 사건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이 드러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그때 알아지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그래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고 재앙 같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 무슨 감사? 하나도 안 감사해. 그리고 끊임없이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계속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묻는 여러분 자신 속에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챙기시지 않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사건 자체를 하나님 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에게 만나진 사건의 그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보호해 주시지 않았고 나를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일을 주셨다. 막 이렇게 그 말 속에는 이 모든 일의 탓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다? 전혀 없어요. 자기의 이 상황에 따라 내가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내가 나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사건과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뭘 나쁜 걸 막 가져다 놔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나를 막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단이 내 삶의 영역 안에 치고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어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또 내 삶에서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으로 뭐 이렇게 막 살았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 안에는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마귀가 틈타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발을 걸 수 있고 장애물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에 어려운 일이 마귀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 일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구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내가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내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짚어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어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러한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전혀 갖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 태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자기 틀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살았던 거죠. 이제껏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이렇게 그 자신의 역량에 따라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한 태도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냐 아니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돈을 맡겨서 그걸 가지고 뭔가 뭘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좋은 주인, 이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남겼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주인의 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달란트를 맡길 이유가 없어요.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종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간 거죠. 뭔가 하라고. 자본금을 준 거예요. 뭔가 해보라고. 굉장히 좋은 주인인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주인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인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내 주인은 이런 분이야. 굉장히 인색해. 마음이 되게 굳은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막 만들어요. 인식해요. 그렇게 왜곡해서 그런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반응해요. 주인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 돈 갖고 뭐 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난 아마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갖고 있다 그냥 돌려줘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애하셔. 헌금 많이 하면 사랑하시고 헌금 조금 하면 안 사랑하셔.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면 이뻐하시고 그런 거 못하면 안 이뻐하셔.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땐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신 하나님, 막 이렇게. 그게 왜곡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그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런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삶에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혹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이때가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를 보면 그때 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가져다 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 예를 들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마귀가 공격할 빌미를 줘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죠?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자기 부하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가 아기가 태어났죠. 근데 그 아이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그때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지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공격할 빌미를 줬어요. 원수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어서 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내 삶의 문을 열어주어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범죄하지 않는데 마귀가 내 삶에 막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합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삶에 왜 나를 돌아봐야 하냐면 내가 뭔가 문을 열어준 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뭔가 사단에게 기회를 준 빌미를 준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바르게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고치고 회개함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허락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 인생에 너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일부러 아무 이유 없이 가져다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을 혹은 어떤 재정의 어려움을 혹은 관계의 깨어짐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내 앞에 이유 없이 가져다 놓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내가 빌미를 줌으로 인해서 그게 오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면 그걸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내 앞에 가져다 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얼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그것들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그 모든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중엔 그게 점점 원망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행하게 하려고 이유 없이 어떤 것들을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아요. 불행과 재앙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깨지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그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행한 일, 어려운 일들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어서 깨닫고 내게 돌아와라. 너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네 마음이 이제는 너만 바라보고 너 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네가 주변을 보고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된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바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왜곡된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도 그 일을 겪고 나서도 못 깨달아요. 그 일을 겪는 중에도 못 깨달아요. 계속 또 옛날 모습, 그 패턴 똑같은 모습으로 또 그냥 또 시간을 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죠. 변화라는 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 맴돌다가 시간만 보내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이 깨져야 되고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중심적으로 왜곡하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문제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제서야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눈에 비늘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패턴대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지하는 어떤 지식으로만 취했어요. 아마 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내 안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지해주는 말씀만 이렇게 취하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바르게 전하는 자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받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심지어 그 전한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취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집스러워서 그래요. 그냥 자기중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거죠.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요, 나를 깨우쳐 주시는, 나를 겸손케 하는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서 너가 오라, 네가 맞는 거야 라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은 그건 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변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든지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복된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하기 전에 먼저 뒤를 돌아보세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게 뭔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시간이 지났을지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앙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때라도 기도하세요. 그 죄가 깨달아졌으면 그때라도 회개하시고요, 후회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과거의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계속 그 문이 열려서 재앙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 문을 지금이라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반복되는 그런 죄를, 그럼 똑같은 패턴의 생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오해하는 죄, 하나님을 계속 왜곡하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그것들을 멈추고 문을 닫고, 그리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으세요. 재앙이 온다라면 그건 나 때문인 걸 아셔야 돼요. 재앙이 온다라면 그건 내 가족 안에 문제가 있는, 그럴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는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안에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안에 쉽게 마귀의 통로로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로 그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그를 기도로 막아야 돼요. 마귀가 그를 통로 삼지 못하도록 그를 내가 기도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는 그런 거죠. 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덮고, 기도로 그들을 덮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방비 상태,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지켜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시려고 해도 스스로가 자꾸만 문을 열어놔. 마귀한테 자꾸 문을 열어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닫아주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닫아만 주시는 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열려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겪으면서 뼛속 깊이 그 아픔이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자기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거. 여러분, 성경에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녀를 때리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훈계하는 거, 매로 때리는 거. 그게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때리면 아파요. 아프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그의 안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엄마 지갑을 털었어. 근데 아유, 제가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 아유, 괜찮아. 그냥 놔두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걸 때려서 고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뭔가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용하셔서 그 고통이 내 삶의 피부에 깊숙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걸 통해서 고치라고, 그래서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해야 할 태도는 한 가지예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면서 마귀에게 문 열어줬던 것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쳐진 바른 자세로, 변화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왜곡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어떤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거고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을 때는 사랑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농락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 여러분이 뭐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패턴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잘못을 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하면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건드려요.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벌써 하나님 탓을 해. 얘는 다루기 쉬워. 얘를 죄짓게 하는 건 너무 쉬워. 여러분 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한테. 마귀가 여러분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끝이 안 나요. 불행한 일은 계속 일어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건 모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모든 때에 좋으신 분. 우리 찬양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모든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불행한 일, 모든 때는요, 좋은 때만이 아니에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모든 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모든 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얘는 도대체 틈이 없어. 얘는 너무 속지를 않아. 얘는 그냥 하나님을 다 아무 때나 자기랑 상관없이 자기가 만나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아이야. 믿는 사람이야. 얘는 당할 수가 없네. 그리고 가버리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알고 싶으세요? 그 예언기도 안 받아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여러분의 태도, 그게 어떤 건지 스스로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현주소가 거기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도 여러분 안에서 찬양이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사하게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찬양의 믿음이에요. 감사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예요. 마귀는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 또 가져다 주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천천의 만만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 이 믿음 앞에서 조용히 서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슬픔의 이유가 되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 더 이상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런 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그 차원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냥 그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그 차원으로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그게 정말 성숙한 자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 왜곡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러한 나의 생각들을 버립니다. 내가 모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 내 믿음 없음 때문이고 불신앙 때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울타리 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기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